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적은요, 하나님이 핍박할 때, 나를 짓밟고 핍박할 때 적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운 형제 자매 부모가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이 나를 짓밟는 거예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랑 싸워요? 아버지랑 싸우잖아요. 그렇다고 아버지를 죽이지는 못하잖아요. 어떻게 아버지를 죽일 수는 있어? 죽이진 못하지만 아버지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계속 싸우잖아요. 끝까지 싸워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지켜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면요, 그 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반석교 홍순도 목사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나중에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었지만 나중에 요나단의 가정은 다윗이 지켜주잖아요. 무이보셋을, 또 땅도, 또 그것뿐이 아니라 왕과 함께 있는 항상 밥도 같이 먹고 평생을 그렇게 다윗이 살아서 목숨 다할 때까지 평생을 그렇게 지켜주잖아요. 그 뭐예요? 요나단이 지키니까 요나단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는 얘기죠. 응?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고난을 피해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흔히 고난을 피해 주기 위해서 기도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작정 기도하고, 고난을 피해 달라고 기도하고, 고난이 내게서 멀어가게 한다고 다 기도해.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육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할 수 있으면 멀리 하지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왜? 예수님도 똑같이 육을 입으니까 그게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힘든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사람이 겪는 고통을 예수님도 똑같은 그 과정을 겪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고난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 가운데 지날 때, 인생의 위기가 올 때 너를 그 위기에서 피하게 해줄 게 아니야. 그 위기를 내가 같이 있을 거야. 그 위기 때 내가 너하고 같이 있을 거야. 그러면 뭐예요? 그 위기 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같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그 위기를 견뎌내고 넘어가려면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너희가 믿어야 돼. 위기 때 내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가 위기 때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내가 고난 중에도 마음은 평안해. 마음은 고요해. 비록 환경이 막 얼마나 힘들고 고난해도 마음은 여동치 않아. 왜? 네가 내가 옆에 있는 것을 네가 믿음으로 느끼기만 하는데, 그러면 너 그 문제가 아니야. 물이 아니야.
겁낼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고난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성령이 충만해져 있을 때는 문제가 조금 더 문제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남들은 옆에서 큰일 났다고 막 발버둥 쳐도 문제로 여기잖아요. 형은 기억날 거야. 불났을 때 어땠어요? 불났을 때 네가 그 모습을 보고 네 회사 직원들이 어머 저 하나님 없네, 어머 저 하나님 죽었구만. 왜? 뭔 이유가 있겠지.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지. 자 정치하고 자 우리가 한 일 빨리빨리 합시다 이게 아니라 저기서 얼굴 싸매고 들어놓어. 내가 하나님, 죽은 하나님, 수건 올려놓고 죽은 하나님. 응? 야, 그와 같은 환경이 또 온다고. 또 와. 그런 환경이 한 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이 또 온다고요. 또 올 때 왜 그걸 하나님 보여주셨을까요? 야, 호가 내가 이 분란 중에도 너하고 함께 있다? 이걸 알게 해주잖아요. 나중에 서러치게 놀아서 이제 다 망했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네. 더 좋게 됐네. 결국은 죽는 줄 알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물이 침몰해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만 네가 느껴만 지면 그거 위기가 아니야. 내가 너하고 함께 있는 것을 믿어. 지금 이 환경이 죽을 것 같은 환경을 보지 말고, 죽을 것 같은 환경은 맞지만 이 죽을 것 같은 환경도 예수님 함께 계시고 있다. 결국은 환경을 보느냐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이런 엄청난 재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기쁨과 웃음을 잃지 않고 막 감사를 입에다 달고 살면서 그 위기를 잘 버텨내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저기 경상도에 불났을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에휴, 안 그래도 우리 집 좀 조기하고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에이, 이참에 또 새롭게 침대지. 국가에서 도와준다니까 잘 됐네요.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인생을 포기했어. 이제 어떻게 살지? 그리고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게 다르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생기가 막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들어놓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인 거예요. 생각의 차이. 응?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그냥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아니까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아는 게 성공하지 않아요.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 아느냐가 아니라 하느냐. 여러분, 제가 옛날에 프리첼이라는 거 있었죠. 프리첼 기억 못해요? 버디버디 이런 거에서 프리첼, 그때 저기 그 프리첼이 페이스북보다 5년 더 빨리 나왔어요. 근데 그 프리첼이 망했어요. 근데 망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그 프리첼만 성공했으면 지금 전 세계 페이스북 이런 거 다 확 잡았을 텐데. 근데 그분이 그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게 아니에요. 경영을 전공했는데 컴퓨터 공학을 삼성에 들어갔는데 삼성에 회장이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한 걸 알고 자기 IT 전문가인데 현장에다 안도 듣고 인사과 팀장에다 앉혀놓더래. 자기를 미국 가서 컴퓨터 인력 공부해가지고 왔는데 인간이 회장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왜 제가 미국 가서 컴퓨터 뭐 이런 거 페이스북 앞으로 이런 ITnet 다 공부해갖고 왔는데 왜 나를 인사팀에다 놓으십니까? 현장에다 놔야 내가 보고 배우고 막 이런 거 지시하죠. 했더니 아니야, 너는 인사팀에 있어. 결국 내가 하려는 돼. 뭐냐니까 그 사람한테 주어진 게 그거예요. 넌 출퇴근도 네 마음대로 해, 자유롭게. 대신에 고대, 연대, 서울대 졸업생 애들 중에서 술 잘 먹고 잘 노는 애들을 뽑아. 하여튼 스포츠 잘하고 승부 근성 있는 애들을 뽑아. 그래서 그 뽑은 거 추려서 10명까지 추려. 서울대 10명, 고대 10명, 연대 10명. 근데 운동은 잘하고 승부 근성은 잘하는데 놀지를 못하나 그건 안 된대. 술도 잘 먹고 잘 노는데도 막 기가 막히게 잘 놀아. 이 역사가 술 먹고 토해가면서도 막 잘 놀아. 그러면서 잘 노는 사람. 그런 것도 아주 운동 경기를 하면 승부 인성이 있어서 치지는 거 아주 7세, 8세라는 여러 명이 있는 거야. 10명을 뽑아라. 그래서 4개월씩 나눴대요. 4개월 동안 서울대 애들 몰래 데려다가 그런 애들 뽑아서 소문 듣고 그런 애들 자기가 막 이렇게 운동복 비슷하게 앉혀놓고 술 먹이고 막 2차, 3차 가서 막 축구 시합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고대, 연대, 서울대를 해가지고 뽑았대. 그리고 다 추려가지고 이건 회장한테 갖다 대. 얘네들이 놀기도 잘하는 거야? 예, 해봤어. 2박 3일 술 먹이고 막 해봤어. 예, 정말 잘 놀아요. 그 다음에 공부는 10등한 애들은 예, 정말 잘합니다. 운동은 어때? 한 가지 다 잘해요. 끝내줍니다. 얘네들 특채로 시켜. 얘를 졸업하자마자 우리 회사가 먼저 끌어들여. 우리 회사가 먼저 끌어들여. 미리 다 알아보는 애다. 너 그거 깜짝 놀랐어. 그래갖고 삼성 인재를 거기 채운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그 사람한테 기술 가르쳐주면 되는 거야. 업무 가르쳐주면 되는 거야. 글을 쓰고 오는 거지, 글을. 그리고 그 분야를 가르쳐주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위기라고 하는 거, 이 물이 내가 물 가운데 있다면 물의 위험이 요번에도 봐요. 하나가 여름이면 홍수에 물의 위험을 겪은 거예요. 특히 일본이 많이 겪지.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국 겪는 거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물의 위험에서. 그저 하나님은 왜 고난을 피하게 내비둬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왜 삼성 이건희 회장 그런 사람을 뽑느냐 하면 어떤 고난에도
쉽게 굴복하는 인간, 그런 인간성을 안 뽑는다는 거야.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왜? 승부컨성은 뭐죠? 치는 거 못 견디는 거야. 어떤 위기가 와더라도 막 돌파하려고 맘먹고 막 일을 가려고 맘먹고 막 이런 사람을 뽑는 거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희 리더십이 대단하다는 걸 알았어요. 왜?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애석. 자기가 장자인데 배고픔에 그거 못 이겨서 영적인 신분을 쉽게 포기해버려요. 영적인 신분을 쉽게 포기해버려요. 내가 예언에도 얘기했어요. 여의도 수복음교회에서 50가정 온다고 할 때 막 만나자고 하고 집에 찾아온다고 하고 한 달 동안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근데 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너희 집 생각했어. 너희 가정 아직도 저거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또 하나는 조일령 김호영이를 생각했어요. 또 그 중에 하나 또 김갑주를 생각했어요. 왜? 내가 손 넣으면 저 교회에서도 저러다가 떠나가 버린다. 겉돌다가도. 오영인 부사도 저거 명절 때마다 내가 일가친척 뛰는 우리 막 내가 거기 일가친척 가고 내가 무슨 행사 때마다 가고 저 소에 대해서 못 보여. 너는 못 보여. 내 30년 동안 가족도 다 버리고 안 만나잖아. 그 욕도 먹어. 나 지금도 욕도 먹어. 근데 뭘 택했냐? 영적인 걸 택했어요. 영적인 게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 내가 편한 길보다 아마 편한 길, 넓은 길, 앞으로 탄탄대로 편한 길 가서는 그 형님이 모셔온 50가정을 받아들였어야 됐어요. 나보고 바보라고 수없이도 얘기해요. 너는 설교만 해. 내가 앞에서 다 어려운 거 다 해결해 줄게. 여러분, 위기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목사 신분을, 내가 주의종이라는 신분을 목사 신분을 착하게 여겨버렸으면, 까짓 뭐 그런 걸 따져. 지가 뭐 구원은 하나님 앞에 달린 거지 사람한테 달려있어. 우선 교회가 부흥되고 봐야지, 구원도 교회가 부흥되고 봐야지, 막 이렇게 했으면 지금은 편한 길을 갔을 거예요. 지금 사람이 많고 적어도 한 500에서 1000명은 되겠죠. 편안하게 갔을 거예요. 응? 그리고 목사들 애들 유학 다 보내고 아주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준비하시고, 봐봐요. 8살에 왕을 왕차는 솔로몬이 문제를 아직 당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제사를 정성으로 드리는지, 매일같이 소를 몇십 마리씩 잡아서 드리는지 하나님이 지켜보다가 꿈속에서 너 왜 그래? 너 왕한테 왕 앉혀놨더니 왜 맨날 소 잡아서 제사를 드리니? 네가 죄를 지금 얼마나 졌다고 그렇게 매일 몇십 마리씩 소를 1000번이라고 해서 이 이상한 사람들은 매일 하루씩 1000번을 드렸다고 거짓말. 난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루에 몇백 마리씩 잡아서 1000번에 하루에 몇십 마리씩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1000마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궁금한 거예요. 얘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왕노릇이나 배우지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 꿈속에서 야 솔로몬 너 왜 그러니? 이유가 뭐였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앉혀놨잖아요. 그래 맞지, 내가 널 왕으로 앉혀놨지. 근데 8살이 무슨
무슨 왕 노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모르면 네 신하들한테 물어서 이렇게 물어도 하면 되지 뭘. 근데 하나님, 왕이 어떻게 맨날 결정할 때마다 신하한테 물어서 결정합니까? 그게 무슨 왕입니까? 신하가 왕이죠. 하나님, 난 자존심 상해요. 나를 왕으로 앉혀놨습니까? 내가 왕답게 하나님 잘 섬기고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얘기했어요. 지혜는 뭐냐? 항상 진리를 선택하는, 항상 바른 길을 선택하는 이 선택의 은혜를 받은 자가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야, 너 왕이 신분이 뭐라고 네 어린 나이에 그렇게 좀 더 큰 다음에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을 텐데 뭘 벌써부터 이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 왕의 신분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왕의 신분을 자기가 어떻게 여기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보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여기는지.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여기면서 제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들고 있는지. 응?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이번에도 봐요.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나 개혁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개혁을 하자. 왜? 부정선거 박혀내고 이러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 없다. 네가 생각해봐라.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생각할 때, 야, 이거 실패하면 내가 감옥도 가고, 감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평생에 군대에서 생활하면 연금도 박탈당해? 그럼 나 평생을 어떻게 살아? 나 혼자가 아니라 이제 아내는 평생을 어떻게 살아? 이 걱정했으면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협조 못해요. 근데 이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했어요. 에스더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한 거예요. 이 사람 속에 애국심이, 난 그거 봤어요. 이 사람 애국심이 독립군들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다 죽는 거잖아요. 감옥 가면 다 끝난 거예요. 가족들도 다 끝난 거예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를 목숨과 같이 지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 각 분야에.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고난 중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면서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동행하시면서 보호하신다. 나는 기뻐요. 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내 이름으로 짓밟히면 네가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내가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이 땅에 내가 멸시받고 천대받고 힘든 게 아니라 그걸 보지 말고 내가 하늘나라가 임할 때 내가 받을 상급을 생각하는 거죠. 예언이는 아까 막 아파서 죽으려고 목사야 죽으려면 나는 와, 내가 거기까지 가야 하늘나라의 그 상급. 예수님 옆에 내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 옆에 있을 사람인데 내가 그 옆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 정도는 받아야지. 당연해야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함 없어. 그냥 뭐 찔러야 할 사람은 날 찔리는 거지. 내가 당할 만큼 당해야
거기 가서 받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응?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늘나라에 사는 걸 안 따지면 육신이 스트레스 받고 병이 들어서 죽거나 못 견뎌서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서. 근데 그거를 어디다 맞춰? 한 달에다 맞춰요. 표대를 향하는 거지. 내가 죽으면 내가 육신이 이 땅에서 죽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쉬고 될 텐데 그까지가 아이고 별거 아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 물 가운데라는 얘기면 감정인 거예요. 감정, 힘들고 어려운 감정 속에서 가장 힘든 거죠. 뭐. 그런 속에 있을 때가 가장 힘든 거죠. 그때 네가 믿음만 있으면 내가 네 옆에 있는 거 네가 믿으면 그거 다 지나갈 수 있어. 그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안 오는 게 아니라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응? 우리가 세상에서 120개국 나라에서 꼴찌였던 나라가 지금이 경제 10위 안에 드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어요. 그 힘든 게 다 지나갔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는 안전하다. 이게 뭐냐면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그랬어요. 침몰한다는 거예요. 내가 물이 침몰을 하면 내가 그 물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몇 미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m든 200m든 그 200m가 돼도 나 침몰 못 시켜. 나 침몰 안 돼. 그 얘기 뭐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무리를 딱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귀신인 줄 알고 그랬더니 예수님 그랬더니 내다 두려워 말아라.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들어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이런 내 이름을 걸으라 하는데 막 걸어지니 물이 침몰치 못하니까 근데 너무 놀라서 인본주의 신앙이 확 들어간 거예요. 이 물을 걷는 게 맞아 하고 깜짝 놀라서 쑥 빠져버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건드시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가 아니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랬죠. 의심했다고 얘기해서 믿음 없다고 얘기하는 거 의심했다고.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 의심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왜 의심을 했냐. 네가 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얘기하지 마. 그럼 의심하게 돼. 우리 사고는 육체적인 사고는 자연적인 현상을 침범하게 돼 있거든요. 영이 지배를 해야 영적인 세계에 신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보호가 온전하고 아주 철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손안에 있는 자는 안전합니다. 상황은 위태로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유지한 나의 그 믿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항상 하루에 어느 정도의 분량 봐야 돼. 그리고 항상 어떻게 은혜를 스스로 만나를 찾아야 돼. 은혜를 찾아서 유지해야 돼. 은혜가 안 되는 말은 듣지도 말아요. 은혜가 안 되는 말은 방송도, 뉴스도 보지 말고 방송도 보지 마. 이왕 보려면 유튜브 보려면 은혜가 되는 거 봐요. 내가 믿음이 쫙 올라가는 그런 것들 골라서 봐요. 이왕 보려면.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세상 걸 치고 올라가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하다.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실수가 없다. 그래서 상황은 위태로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정함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 야고보서 3장 4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의 확성기가 울려 퍼지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요. 이 고난의 확성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고통의 환경을 확성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 그래서 성령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 들을 귀, 그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이 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그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 들을 귀가 뭐예요? 다 들을 귀 있죠. 들을 귀라는 얘기는 영적인 수용 능력, 영적으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못 들어요. 왜? 영적인 그 수용 능력이 없으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수용 능력이 없으니까 어마어마한 환경을 통해서 오는데도 못 들어, 못 보고 못 듣는 거야. 왜? 수용 능력이 어떤 사람은 스펀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스펀지 같아서 주변의 환경만 봐도 하나님의 음성을 쏙쏙 빨아들게 알아들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다리에 부러지고 교통사고 나서 막 형편없이 몸에 맛이 차이가 되고 가정이 맛이 차이가 되고 못 알아들어요. 왜? 영적인 수용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세상 염려 근심을 세상 논리로 꽉 굳어버렸어. 뭐가 스펀지가, 영적인 스펀지가 꽉 굳어버려서 영적인 수용 능력이 아무도 없는 거야. 이제 봐요. 너희 부모나 안금자나 김호영이나 최전에 나중에 오는 최경대들 다 얘기 들으면 나중에 눈물 날 거예요. 그렇도록 고생했구나. 엄청났었네. 어마어마했어. 왜 그럴까요? 영적인 수용 능력이 살아나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 것을 걷어내는 방법을 하나님 그걸 통해서 왜? 고통을 줘도 못 깨달으니까, 고난을 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생각해봐요. 영적 수용 능력 없는 사람은 바보짓을 얼마나 하나 봐요. 엘리야가 불병거가 들여서 다 올라가서 자기들도 봤는데 수용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엘리사는 지금 강을 건너왔는데 자기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두시두시 짝져서 산 여기저기 떨어졌는데 찾으러 다녀보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찾으러 다녀도 안 되니까
아니야, 더 갔다 온다 그러면서 더 가, 보름을 더 가. 그래 갔다 오더니 뭐라고 얘기해? 이건 수수께끼 못 찾는다.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수수께끼 못 찾는다. 더 이상 엘리사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분리해서 떨어져서 다녀. 예. 수용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같이 다녀? 맨날 싸움이 일어나죠. 그런 사람하고 같이 다니고. 왜? 이렇게 영적인 수용 능력이 부족하니까 맨날 인간적인 생각으로 엉뚱한 짓거리 하면서 사람의 노력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자꾸 엘리야를 찾다가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바보 같은 짓거리 엄청나게 해요. 그거 무슨 만화 영화예요? 무슨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데 그 산속에 며칠 찾으러 다니고 누가 보면 만화 영화 같잖아요. 서로 이 외국 만화 영화에 이게 뭐야, 이게 내용이 왜 이게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 너 웃음이 나기도 하고 그래 맞아. 나도 저때 살았으면 나는 더 빨리 저 사람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찾으려고 엘리야를 찾겠다고 막 돌아다녔겠지. 어이가 없는 거죠.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래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제가 하는 것이 복음이 되게 해주시고 제가 하는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이제 영적 흡수력이 생겨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으로 환경을 통해서 말하여도 짐승을 통해서 말해도 알아듣고 바람을 통해서 말해도 알아듣고 이게 영적인 수준이 되니까요 막 참새가 얘기하는 것도 알아듣는 거예요. 뭐 참새가 근데 이 세상 모든 동물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상관사에서. 아니 참새가 내 옆에서 막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네. 어이가 없더라고요. 너무. 바람도 찬양을 하고 있고 나무도 찬양을 하고 있고 와 희한하네. 나중에는 내가 미칠 것 같아. 이러다가 미치는 거 아니야. 왜 나무가 나한테 바람이 나를 말하고 바위가 나한테 말을 하고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내 안에 이 바위에 쌓인 모든 은혜를 너한테 다 줄게 그러면서 내 속으로 쓱 들어오는 거예요. 놀랄 정도로. 그래서 너희들은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얘기가 나와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일 때 받아들여진다. 부드러운 마음은 겸손하고 또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온유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를 하신대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것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이사야 4장 1절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이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아프죠. 사나이가 그렇게 악의 도구가 돼서 이용당하는 게 아프죠. 아픈데 이제 그들은 또 그들대로요. 죄의 무게가 있어서요. 거기까지 죄에 차야 이제 때리죠. 때려서 이제 돌아오게 만들죠. 그럼 죄가 차야 때릴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보죠. 애들을 보고 있다가 지금 나쁜 짓 잘못하는데 내밀어줘요. 그랬다가
이제 찾다 몇 번 참다 더 이상 못 참으면 이제 쫓아서 때려버려요. 왜? 이제 제가 찼으니까. 너 내가 몇 번 봐줬어. 이제 때릴 때 됐어. 그리고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너 돌아올 때가 되는데 죄를 도저히 때려야 되는데 때릴 때 됐어. 그래서 완전히 때리게 죄에 완전히 덩어리가 돼서 그때서 완전히 다 때려서 완전히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어저께 여기 해놨어요. 우리 교회 이제 이 중환자실 또 어린이 병실 또 상상년 병실 영적인 사춘기 그 다음에 내가 그래 여러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게 하면 안 되겠다. 아직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서 이 43장 2절을 여러분 많이 문제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걸 외워놓고 수시로 입으로 막 읊듯이 읊어요. 근데 막 차에 타도 이 말씀은 나오고 운전 다 가도 이 말씀이 나오고 잠들기 전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이 형통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물을 가운데 지나도 너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것을 믿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 내가 이게 이절이구나. 이게 여기까지만.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흔들리게 아니하신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전에 힘드시니까 막 밤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사람의 성품과 성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상한 사람의 성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고통, 사람이 느끼는 그거에 그대로 느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피로 깨끗이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인사체험 보면 하나같이 다 산채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 교통사고 나가든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든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당뇨 쇼크로 죽든가 대개가 다 이래요. 산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없어요. 왜 그래요? 유구 분리돼야 가능한 거예요. 나는 산채로 하나님을 만났잖아. 화장실에서. 근데 산채로 만나는 거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육신의 죄가 있는 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오면 타 죽을 것 같아요. 그 빛이 너무너무 뜨거워서가 아니라 밝아서 그 빛이 너무너무 밝아서 내 몸이 타 죽을 것 같아요. 왜? 내 몸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죄덩어리의 몸을 어떻게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어떻게 가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때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엄청난 크고 미미한 일로 그때는 지금의 힘들었던 모든 것이 여러분이 다 상속으로 가요. 그 사람은 여러분 목적과 인생 목적을 다 알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나 죽어도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 더 좋고. 그래서 모든 철학이나 모든 건 두려울 때마다, 홍옥이도 인간적인 두려움이 네가 제일 약한데 두려울 때마다 이 말씀은 꼭 두려움은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요 나중에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사탄에 더 이상 못해요. 말씀 그냥 이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읽어야 돼. 입으로 읽어. 내가 김갑두 성도 때 성경을 쓰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보고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보고 쓰면 아무 소용없어요. 읽으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고, 나도 그 성경 3권을 쓸 때마다 입으로 읽었어요. 맨날 입으로 읽으면서 썼어요. 계속 볼펜을 이만하고 2통을 다 썼어요. 계속 입으로 읽으면서 썼어요. 읽고 또 읽으면서 쓰고 읽으면서 읽으면서. 처음에는 읽었는데 집중이 안 돼서 그냥 읽으면서 쓰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왜? 이 영적 싸움을 이기려고 하니까. 나중에 이겨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눈으로 읽어줘요. 눈으로 쫙 읽어줘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